우리가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사실은 이 말씀을 시작해서 요셉 이야기 거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형통한 한 해를 꿈꾸며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토정 비결이나 한 해 운세 같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한 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지만 이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정말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 내 인생이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가 이런 관심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주고받는 그런 말들 중에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인사들이 있는 겁니다. 운수대통하세요. 대박 나세요. 예, 그렇죠. 이런 이제 인사들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 한 인물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요셉의 삶만큼이나 운수 대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혹은 대박이라고 하는 표현과 잘 어울린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요셉은요 젊은 시절에 가족에게 버림받은 티네이저였습니다. 굉장히 전형적이죠.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한 티네이저. 외국인 청소년 노동자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냈습니다. 강간 미수범이 되기도 했고요. 전과가 몇 번이나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났던 한 사람이 나중에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보니까 어떤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제2인자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인생 역전, 전화위복, 대박난 인생 다 갖다 붙일 수 있겠죠. 이런 모든 것을 갖다 붙일 수 있을 만큼 이 한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이 낮은 곳에서 마치 높은 곳을 올라간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사실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 전체를 쭉 이렇게 여러분 살펴보시다 보면 요셉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꿈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다른 하나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을 향한 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을 붙들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형통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요셉의 삶의 그 쭉 펼쳐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실 이제 요셉의 삶 속에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펼쳐지고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생각하는 운수대통이라든지 혹은 대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사실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특별히 39장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45장까지 연결되어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에 나타난 요셉의 삶 속에 이루어졌던 형통의 모습, 진정한 형통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과 삶의 원리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의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형통,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종류의 형통한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는가? 사실은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질문들이 안 떠오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쭉 읽어나가는 동안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말이죠. 사실 거의 모든 외적인 신앙의 보조수단이 단절된 상태에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질문 혹시 안 던져보셨습니까? 애굽에서요,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거기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읽을 성경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외적인 신앙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장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치들이 전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이제 여러 설명이 된 부분도 있고 설명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안 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이 간격을 좀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메꿀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도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앞에부터 나오는 쭉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볼 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신앙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던 놀라운 신앙의 신비,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기본에 계속적으로 충실했기 때문이다라고 밖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족에게 있어서요,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야곱의 자녀들, 이제 요셉을 포함해서 자녀들이 쭉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신앙의 골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뒤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자녀들에게로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신앙의 큰 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동일하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도 미숙한 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쓰디쓴 실패의 열매를 맛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이 야곱의 신앙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의 삶만 봐도 그렇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삶 전체가 속이고 속는 그런 거짓말로 점철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조차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변화되어지는 절대적인 계기가 하나가 생기게 되죠.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의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벽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20년 동안 외지에서 살다가 밧단 아람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이 고향에 여전히 남아있는 에서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마음속에 가지는 신앙의 부담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에서를 만나는 사건을 앞두고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 씨름하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 씨름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난 뒤에 그 해 떠오르는 아침에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지난밤 밤새도록 싸움했던 씨름했던 장본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야곱을 쳐서 넘어뜨리시고 막 이름을 바꿔주시고 야곱도 그 장소 이름을 바꾸고 막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이제 돌아서는 그 신앙의 전기가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이 12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 막내 아들은 태어나지 않은 때였는데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죠? 요셉입니다. 요셉. 그 요셉을 자기 장막으로 불러들여 놓고 자신이 지나왔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신앙의 얘기를 안 해줬겠습니까? 그렇죠. 네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내가 너희 삼촌,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네. 그 피해가지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늘 듣고 자라는 동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형성되어지고 자기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받게 되어지고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보조 장치가 없는, 자신의 신앙을 밖에서 도와줄 수 없는, 아무런 신앙의 보조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요셉이 붙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그것 하나 붙들고 계속 살아간 것이죠. 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한 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아버지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에 화답하여서 그 장소의 이름을 자신이 이해한 이름으로 부르죠. 그 장소의 이름이 무엇이죠?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브니엘. 브니엘의 뜻은 무엇이냐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여기서 배웠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살아가리라. 라틴어로 하면 코람 데오가 됩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사람 앞에서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속일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이용할 것인가. 하지만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이 요셉에게도 전달되어졌을 것이고, 요셉이 지금 이제 아무도 없는 적막한 외지에 홀로 덩그러니 떨어져 있을 때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 아버지의 신앙, 그 할아버지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원리를 붙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신앙이요 가장 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이제 요셉의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는 순간이죠. 그렇죠. 보디발이 비록 종이었지만 요셉을 굉장히 총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재반 업무를 모두 맡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다른 곳에도 터졌어요.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 주인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은 여주인의 유혹은요, 어떻게 보면 노예의 신분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인생에 정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앞으로 어떤 종류의 편의가 자신에게 보장될 것인지, 어떤 종류의 편안한 삶이 자신에게 보장될 것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그 장면 가운데서 이제 뿌리치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39장을 읽었는데 39장의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결국은 내가 왜 이 죄를 지을 수 없는가? 내가 주인이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삶, 코람데오의 삶.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극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신앙의 기본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무수한 보조 장치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는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집에 앉으셔서도 또는 차에 앉으셔서 정말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그냥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장치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서점에 가면 우리의 신앙을 도와줄 만한 신앙 서적들이 얼마나 많이 꽂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형통, 요셉의 형통을 생각할 때 그것이 정말로 운수대통이다, 대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과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만. 하지만 요셉의 삶이 전체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형통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형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떠한 형편에 처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저 달려가는 것에 익숙해지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올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더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영적인 도구들과 영적인 기회들, 특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께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삶은 이처럼 그의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신앙의 기본을 계속적으로 붙드는 삶, 그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 분이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이제 이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그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요셉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도 충실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실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연결이 되지만 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물론 이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인식 속에서 연장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또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냐면 매일매일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 것과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충실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셉은요, 매일매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굉장히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요,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어떤 신분으로 팔려가게 됩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 그렇죠. 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 집에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슬레이브죠. 슬레이브. 노예 신분으로 팔려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노예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능하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그런 삶이겠죠. 하루하루 노예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은요, 그저 어떻게든 때워가지고, 그렇죠, 그냥 맞춰서 시간이 좀 빨리 흘러가서 이 괴로운 시기가 지나갔으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 노예로서 사유재산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분이 변화될 수 있는 일이 거의 드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노예는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신약이 아니고 지금 구약 시대에 훨씬 더 고대 사회인데, 이 당시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그 이야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10대 후반의 청소년으로 처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그에게 맡겨진 일은요, 굉장히 작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외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그것도 노예 신분으로 팔려온 한 젊은 아이 아닙니까? 주인이 어떻게 이 외국에서 팔려온 아이에게 갑자기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부터 맡겼을 거예요. 작은 일, 아주 허드렛 일부터 맡겼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게 되었고, 열매가 있게 되었고,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은 사람들의 신뢰와 신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만큼의 신뢰를 얻게 됩니까? 나중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 전체를 총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신의 집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의 역할을 이제 맡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대한 최고의 충성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고, 그 큰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으로까지 그의 모든 삶이 준비되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여러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업이고 일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어떤 일이시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루에 맡겨주신 삶 속에서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성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한 가정의 어머니로 남편을 섬기고 설거지하고 하는 모든 일까지도 성직이라고 청교도들은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그 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과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형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치 다윗이 목동 시절에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아버지께서 다른 형제들은 다 놔두고 8형제 중에 가장 막내인 자기에게 양 지키는 일을 맡기셨어요. 억울할 만도 한데 이 양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생 짐승들이 양을 훔쳐가려고 하면 그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돌팔매질을 열심히 연습했는지 몰라요. 막대기 가지고 싸우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몰라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되리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나중에 그 일이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으십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충성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삶을 보시게 되면요, 그가 매일매일에 주신 삶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매일매일에 맡겨진 삶에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그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충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요셉은요, 자신이 노예로 팔려간 집의 주인 보디발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억울했겠죠. 사실은 10대 후반의 나이, 정말 왕성한 나이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머나먼 타국 애굽으로 팔려갔고 거기서 처음 만난 주인, 좋은 인상이 남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망쳤다 생각할 수도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주인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자연스러운 결과였겠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인이 이제 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신뢰가 어느 만큼 나타나는가? 사실은 이 요셉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하는 사건을 통해서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수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보디발이 화를 내면서 그 요셉을 옥에 가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 뒷면에 감춰져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마저도 나타난 보디발의 호의와 배려를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목이 뭐라고요? 주인의 아내 강간 미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법으로 할 때 노예가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면요, 적어도 곤장 1000대에 해당했습니다. 곤장 1000대를 맞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거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사형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지금 잃을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화를 버럭 낸 다음에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는지 아십니까? 보디발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보디발은 바로의 시위 대장이었습니다. 그 호위병들 가운데 최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집에 있는 이 감옥은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정치 사범들 있지 않습니까? 악질 이렇게 무슨 이 살인이나 이런 거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일이 있을 때 정치 사범들을 가두는 그런 고급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배려해 준 거죠. 그렇죠. 화를 버럭 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목숨을 살려주고 꽤 괜찮은 감옥에다가 요셉을 가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중에 조금 시간이 흘러서 실제적으로 바로의 바로 곁에서 가장 가까이 시중을 들었던 측근들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세크리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반역을 모발했다는 죄를 뒤집어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어느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이죠. 그 감옥밖에 없다니까요. 그 감옥이 제일 좋은 감옥입니다. 거기에 갇히게 되었을 때 누구를 추천해서 시종을 들게 하냐면 요셉을 추천해서 시종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요, 그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들을 민감하게 살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40장에 보면은요, 이 두 관원장들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그 이야기 혹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신 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너무 생생하고 복잡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계시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석이 안 되니까 낯빛에 근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때 그 얼굴이 어두워진 것을 누가 알아차립니까? 그렇죠, 요셉이죠. 요셉이 그 사람들을 그저 내가 좀 돌봐줘야 될 만한 사람들 억지로 주인이 시켰으니까 감옥에서까지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일했다면 결코 그 사람들의 낯빛이 바뀐 것을 알아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섬겼죠. 그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까지도 짐작하게 되었고, 오늘 왜 낯빛이 어두우십니까?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니 똑같은 다 죄인이잖아요. 더군다나 자기는 노예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카운셀링을 해주는 거예요. 왕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 낯빛이 왜 어두우십니까? 거기서 꿈을 이야기하게 되고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물론 당장은 잊어버리게 되지만 나중에 2년 뒤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결국은 이 모든 과정들이 쌓여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그리고 매일 만나고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결코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에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연적인 만남들과 필연적인 사건들이 연결되어져서 일어나는 그런 한편의 드라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소홀해지기 쉬운 사람들,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나는 어떻게 섬기고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한 믿음의 공동체로 허락해 주시는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섬기고 어떻게 살피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내 가게를 왔다 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저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나는 어떠한 자세로 섬기고 대하고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고서 첫 번째 수요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요셉의 삶 가운데 나타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그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펼쳐졌는가, 그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면전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했던 결과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매일매일 주어진 일과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충성하고 신실했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에게도 순간순간 이와 같은 형통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섰을 때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모든 과정에 형통했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